성묘 갈 때 이것 하나 꼭 가져가시면 조상복이 터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조상님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나 그리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과 자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고 그 끈을 통해 흐르는 복과 기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조상 섬김의 전통,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주의 깊은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돌아간 자 사이의 영적인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흘러내려오는 조상의 축복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묘를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한 가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조상복을 터뜨리는 열쇠가 되는지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조상과 자손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생명의 강물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은 그 강물의 상류에 있고 우리는 하류에 있으며 우리의 후손들은 더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강물을 통해서는 단순히 유전자만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덕, 그들이 쌓은 공덕과 업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축복이 흘러내려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려면 자손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조상을 섬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조상을 섬기는 일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죽음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완전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차원에서도 조상들은 여전히 자손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도우려 합니다. 하지만 조상들의 도움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손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손들이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섬길 때 그 마음이 영적인 다리가 되어 조상들의 축복이 현실로 흘러내려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가 떠다니고 있지만 라디오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만 그 전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축복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올바르게 맞춰야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주파수를 올바르게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진심 어린 효심과 정성입니다. 조상들께 대한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진실되게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조상들과 통하는 주파수에 맞춰집니다.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를 보세요. 정월 대보름의 차례, 추석의 차례, 기일제사, 그리고 성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자손들이 1년 내내 조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지혜로운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정성을 통해 조상과 자손 사이의 영적인 연결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성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조상들의 육신이 묻힌 그 자리에서 자손들이 직접 와서 인사를 드리고 정성을 바치는 것보다 더 강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조상님, 저희가 조상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온몸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성묘입니다. 하지만 성묘를 갈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오는 것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상님과 대화하며 다녀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상복이 터지는 성묘를 하려면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참회와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참회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상님들께 대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조상님, 제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상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가문의 전통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묘를 하면 조상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손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조상들은 더욱 큰 사랑과 축복을 베풀고 싶어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을 뉘우치는 자식을 보며 더욱 사랑스러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감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조상님,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님께서 쌓아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상님께서 남겨주신 가르침과 지혜 덕분에 제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품고 성묘를 하면 조상들은 자신들의 희생과 노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람을 느끼며 자손들에게 더욱 큰 복을 내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참회와 감사의 마음이 진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계산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조상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과 가식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심 어린 참회와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조상들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우리 조상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오셨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굴욕, 한국전쟁의 참혹함, 그 후에 극심한 가난까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들만은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고생을 감수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춥디 추운 겨울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시며 자식들 학비를 마련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등이 휘도록 논밭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은 굶으면서도 자식들에게만은 좋은 것을 먹이려고 애쓰셨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삶을 진심으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조상님들께서 그렇게 고생하시며 쌓아주신 터전 위에서 제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저는 조상님들의 그런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성묘를 하면 그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진정한 영적 교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감을 통해 조상들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상복이 터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족들 사이의 불화가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조상들을 기쁘게 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건강에도 좋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던 질병이 호전되거나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의 보살핌이 자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어려운 일들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손들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자녀들의 공부나 인성에도 좋은 영향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성적이 오르거나 반항적이던 아이가 순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의 덕이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정성과 지속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한번 성묘를 정성스럽게 다녀온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조상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상님들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 인사를 드리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조상들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조상들은 더욱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상을 차리고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조상님들을 모시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담고 조상님들께서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준비하며 조상님, 맛있게 드세요라는 마음으로 상을 차려야 합니다. 절을 할 때도 단순히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예를 표해야 합니다. 조상님, 안녕하세요. 저희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상님께서도 편히 계세요라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성묘를 갈 때는 더욱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조상님들의 묘소에 도착하면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치우며 비석을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조상님들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묘를 하면서는 반드시 조상님들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좋으니 조상님들께 근황을 보고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상님,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조상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묘를 할 때는 가족들이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조상님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조상님들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묘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상님들께 다녀왔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조상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번 정성을 다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식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조상님들께 대한 정성도 꾸준히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복은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조상님들을 잘 섬기면 그 복이 가족 전체에게, 나아가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반대로 조상님들을 소홀히 대하면 그 영향도 가족 전체에게 미칩니다. 따라서 조상을 섬기는 일은 나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고 더 나아가 후손들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하는 것은 훗날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묘를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진심 어린 참회와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만 제대로 가져간다면 특별한 재물이나 복잡한 의식이 없어도 조상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를 통해 진정한 조상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성묘 때부터 이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조상님들을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